오늘 본문은 25살에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참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해 주시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셨느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해 주시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셨느냐 하면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 저놈은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네. 믿고 있는 대로 행하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일러준 말대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사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그런 사람이 전무후무할 정도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셨느냐? 앞으로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던 그럴 만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저놈은 진짜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 마음, 내 말대로, 내 말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믿음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되면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은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럼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상을 깨부수는 일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 등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조상과 목상을 부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때문이죠.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상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이거를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더 갖고 싶은 거 있고,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더 가고 싶은 게 있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믿음대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히스기야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쉈다 그랬어요. 놋뱀 이거는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 거예요. 놋뱀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노뱀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하나님 의심하에서 광야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광야에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 광야 땅으로 끌고 나왔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가지고 이 생고생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물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잘 때 걱정하고, 추위 걱정하고, 더위 걱정하고, 물 걱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목사 만들게, 아니 그냥 집사로 장로님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더라가지고 왜 나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사실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나 믿는다고 믿고 나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충성하고 주일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생 주고 왜 나한테 이런 병 주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 원망하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셨느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근데 물게 하시는 거 물고 아파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빠도 불평해, 엄마도 불평해, 자식도 불평해. 아버지는 왜 여태까지 뭐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아버지 원망해, 엄마 원망해, 남편은 아내를 원망해, 남편을 원망해.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불러줘가지고 불뱀에 물린 딸이 죽었어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떨까요? 혼비백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겠죠. 정신이 번쩍 들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뭐 하나 어떻게 되고 나서야 그때 나서야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거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좀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불뱀을 다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 앞으로는 잘해라 라고 하시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면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경우에는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구리뱀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비비 꼬아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뱀이다 이게 구리뱀이다 하고서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높이 달았어요. 야 이것을 바라보는 불뱀 물린 사람들은 다 이거 보면은 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살았다.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아유 구리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살았다 이거예요. 와 신기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집에다가 갖다 놓고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걸 보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걸 닦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저번에 우리 불뱀 물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봤을 때 이것 보니까 살아났대. 이것 보니까 살아났었어. 우리 할아버지 불뱀 물려가지고 겁안 죽게 됐는데 그때 이거 구리뱀 이거 바라보고서 살았어. 이거 쳐다보고서 이거 쳐다보니까 이거 불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 저 개똥이네는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보고서 살았어. 야, 너 아프면 이거 보고 이거 봐. 이거 보면 나아. 너 문제 있으면 이거 봐. 이거 보면 나아.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셨던 구리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구리뱀에는 어떤 효과나 효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다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그 구리뱀에 구리로 만든 어떤 형상에 어떤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신 것이지 거기에 어떤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 깨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상으로 많이 만들죠? 저번 주인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만들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래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처럼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믿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믿음대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어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은요. AD 313년 그 이후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그 뒤서부터 십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요. 이 십자가는요. 끔찍한 처형 도구였어요. 그 이전에는 국가에 반란한 사람들, 아주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 앞에다가 두고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십자가는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정말 어디 꿈에도 보기 싫은 것이 십자가였었어요. 왜? 내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그 십자가에 처형 당했었거든요.
내 아들이 거기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끔찍하게 고문받으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품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데 그것이 313년에 그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십자가가 그 교회의 상징이 된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효험이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상과 목상과 함께 그 노뱀도 부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노뱀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집에다가 두고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그것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왕이, 그냥 우리 집안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고 아무리 못됐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나쁜 사람이고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의 치부를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개인의 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이 정을 다 뒤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미안합니다. 아까 거기 맞아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말은 곧이라는 말 앞에 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였는데 어느 정도로 의지했느냐면 하나님을 꽉 끌어안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의 주영이하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8살이나 돼가지고 9살이나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지도 않지만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3-4살 됐을 때 가면요, 좀 깊은데 자기 발이 닿지 않는 데 가면은 제 목을 꽉 끌어안고요, 절대 놓지가 않더라고요. 절대 안 놔요. 그래도 그 깊은 곳에서 재밌게 놀려고 그래요. 그 깊은 곳에서 놀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목을 꽉 끌어안고 다리는 허리를 딱 감고 떨어지지 않고서 거기서 꽉 묶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물이 깊든지 물살이 세든지 물이 얕든지 높든지 물이 어떻든지 뜨겁든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꽉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쫙 바라보면서 그냥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하나님과 꼭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유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인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의 거리낌을 알면서도 피곤하니까, 아직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하면서 믿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나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여건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하나님 목을 꽉 끌어안고 하나가 돼가지고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을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와가지고서 당신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꼭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한테 뭔가 좀 해주지. 와가지고서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당신 아니래도 나 많이 있어요. 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꼭 끌어안고 나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워낙 좋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니래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거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만 붙들 수가 없어요. 아직도 붙잡을 게 많이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노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노뱀까지도 다 없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목만 붙들고 하나님만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한번 다 잘라보고요. 다 하나님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과연 뭐냐?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 받았다, 형통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면은 그게 다 형통했다,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과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 기도대로 되어지는 게 다 형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과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형통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여건과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되어진 것, 그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꼭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실패가 없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복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당첨이 돼서 한 30억을 복권을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참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갈리고요.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그래서 막 형제들 간에 의가 나고, 부모 자식 간에 의가 갈리고, 그래서 집안이 많이 풍지박산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도박도 안 했을 텐데, 그 돈 때문에 도박에 손을 대고 나고, 그거 다 탕진하게 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되면은,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된 거, 그래서 그 수많은 돈을 갖게 된 거,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든지 잘 되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그 주신 복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거기에 매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인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엘가나 남편의 첩인 분인나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고 한나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한나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한나의 그런 여건과 환경을 우리는 절대로 저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형통과 복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뭐 잘되고 막 형통,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막 잘되고 뭐 부자가 되고 막 자식들도 다 잘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만약 병들었어도 내가 막 병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야 니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 야, 할아버지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 그래서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삶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 이 바로 뒷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한테 얼마나 능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모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수르하고 싸웠어요. 아수르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실. 싸우려는데 미리부터 겁먹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싸우기도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키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불행한, 불쌍하고 처참하고 참 능욕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 어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막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막 맞을 힘도 없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침을 뱉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이거 핥아 먹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 터진 사람이. 내가 뭐든지 시키면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침 뱉어가지고 가래침 뱉어놓고 그걸 핥아 먹으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핥아 먹었어요. 그런 장면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이 일이요. 얼마 몇 년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당한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당한 일인데 이게 형통한 일이에요? 형통한 일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20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젊은 나이에 50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게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자기 병들어서 금방 죽게 된 것이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우상 다 채버리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야, 너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능욕을 당하게 되고 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고 또 그 20장 18절도 보세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바벨론 나라의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형통하게 되리라 했으면은 나라도 좀 잘 되고 자기 건강도 좀 잘 되지고 자식도 좀 잘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안 되고 모욕이라는 모욕은 다 당하고 자기 몸은 병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내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러고 또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바로 뒤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던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랬어요. 아니, 애써서 다 원상복구해놓고 원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해놨는데 그거를 자식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고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고요. 기껏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무후무하다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너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자기 나라는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당하고 자기 자식은 내시로 가고 자기는 병들어서 죽게 되고 자기 아들 뒤에서 왕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애써서 기껏 해놨던 거 다시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다 잘못된 것으로 다시 다 해놓는 거지. 이것이 무슨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믿음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신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변절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남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그런 복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로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유다 왕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 믿음으로 살았던 왕 이렇게 기억을 하지.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런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여건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교회들도 있고요. 동서교회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10,000명, 50,000명, 10만 명씩 모이고요. 영건평이 몇십만 평 되는 그런 큰 건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교회입니까? 저는 복받지 못한 목사고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복받은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그런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선도님들이나 저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참 힘들지만 묵묵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나 다 함께 형통함을 받은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60이 넘고 목회를 30년 하고 하셨는데 교인이 성도님들이 20명, 30명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면 저렇게 30년이나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30명밖에 안 돼? 저도 보니까 한 30년 해도 뭐 더 많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복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에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70세 은퇴를 하는데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20명, 30명을 가지고 30년을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보통 일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20명, 30명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 그렇게 부흥되지 않는 교회에서 성도로 20년, 30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고 형통함으로 받고 안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여건, 어떤 여건이든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너무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참 잘 안 됐어요. 근데 잘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에이 나 안 믿을래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더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인정이나 관습이나 환경 이런 것을 다 따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정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신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만 주시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많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맨 골프 치러 가고 맨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런다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뭐가 좀 안 돼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